지금 이 시간에는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기자들이 직접 계시의 전달 방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영감을 받기는 했지만 기자 각자의 구체적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또 찬양, 고백, 교훈 등을 제시하면서 간접적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한 인간인 솔로몬의 인생 황혼기, 또 노철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기록한 내용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삶의 허물을 그는 여기에서 고백을 하면서 인간 최종 마지막 삶은 하나님 나라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솔로몬 책은 제목은 전도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가 쉽습니다. 공권 권위를 가지고 회중에게 강론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에 코헬렐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자는 솔로몬이고 기록 연대는 BC 935년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이복 형제인 아도니아와의 왕권 싸움에서 솔로몬이 승리한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권에 오른 초기에는 아버지 다윗 왕의 유지를 받들어 가지고 신정 왕국을 이루는 것을 중점으로 정치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치의 중심인 구심점인 여호와 성전을 솔로몬이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신앙적 삶을 솔로몬이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변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또 변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은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지만, 순수한 마음속에 그 겸손과 겸허의 모습이 자리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변해갈 수도 있지만, 이 마음속에는 항상 악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고 좋아지면은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옛말에 말을 타면은 종을 두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 삶의 모습이 달라지면은 변하게 되는데요. 솔로몬 또한 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내세우기를 시작을 하고 또 쾌락을 즐기고 뿐만이 아니라 세속적 삶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해가는 정책 중에 통혼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것은 애굽 등 주요 주변국들과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어떤 국가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또 그런 나라들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왕권이 이제 강화되면서 일단은 자기의 모든 정책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결국 국가적 안정을 가져오는 듯한 모습 가운데에 펼쳐진 통혼 정책은 여기에서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삼게 되고, 이방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하면서 국가 내부에는 야훼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신정 왕국의 근간이 흔들려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왕 하나의 잘못된 정책으로 그 국가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적 위기가 발발이 되고 나아가 그의 삶은 점점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세상 향락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방 신들을 쫓게 되고 이방 여인들과 연애를 하게 되고 또 후비가 700인이요 빈작이 300인이나 거느릴 정도로 혼탁한 결혼 생활의 모습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또 무절제한 행동으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초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는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와서 나라가 둘로 갈리워집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기록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서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국가가 두 쪽이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솔로몬의 이런 생활이 후에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헛되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겪은 솔로몬은 인생 황혼기에 이르러서 죽음 앞에서 인생을 회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허무함, 그것을 느끼게 되죠. 또 깨달아요.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를 향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인생이 절대 허무하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삶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유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뜨겁고 갈급한 심령에서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는 간증 형식으로 짜여져 있고 철학과 자연과학과 역사, 정치, 시문학, 다양한 저자의 깊은 식견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야훼 또는 여호와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이런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논리적 전환이 아주 난해함이 있기도 한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를 간증하고 회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체 내용을 보면은 몇몇 부분으로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기록의 의도와 사상의 진전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편의상 두 편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고 체험적인 그런 인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은 1장 12절로 18절까지 인간적 지혜가 헛되다. 2장 1절로 3절까지 웃음과 희락과 술과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2장 3절에서 11절까지 사업도 해보고 재물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종하면은 영원과
고귀함을 회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의 모습 가운데 보면은 억압, 또 경쟁, 권력, 형식적 신앙, 경솔한 맹세, 인간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고 그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자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삶, 자기중심적인 삶, 세속주의적인 삶,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도록 지금 말씀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으로는 7장서 12장 말씀까지인데 헛된 인생에 주는 권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 아래서 행하여지는 모든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아니하면은 해 아래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다. 이것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천국 운동의 일꾼들이 이 관계를 온전히 설정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운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천국 운동을 해야 후에 우리는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인생 허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 개인의 인생 철학서로 우리가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기록한 책이다. 또 천국 운동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된 인생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천국 운동 일꾼들이 바른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유도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지 않는 인생, 그것을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고 있다.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최종 목표는 사복음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복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짧은 인생을 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살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으셨다. 그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찾아다니고 좋은 것에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본들 그것이 후에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은 믿음을 가진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그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가는 과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여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삶을 이해하고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가치를 거기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세상을 위해서 쓰면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하늘나라에서 구했기 때문에 짧은 인생이지만 그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합니까? 내가 가진 지위, 명예, 부귀, 영화스러운 삶의 모습,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능력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가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귀영화가 솔로몬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문제는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문제예요. 어떻게 이것을 값있게 사용하느냐, 그런 문제예요.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허무하게 낭비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를 우리가 펼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적인 것, 부귀, 영화스러운 금전적 부여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논리에 솔로몬이 가졌던 그 삶의 허무함에 비추어서 헛되다라고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팽개쳐 버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영화스러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차버리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부귀와 영화, 또 이런 축복의 모든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솔로몬처럼 살면은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그처럼 살면은 우리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국가나 사회단체 아니면 종교기관에 헌납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쓰여짐이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쓰여지고, 아니면 개인의 힘든 삶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쓰여지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다면 또한 아름다운 쓰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가진 이 많은 재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후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분명한 복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전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보면서 허무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도서가 곧 사복음서로 가는 안내의 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 천국 운동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요, 전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해서 그는 스스로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세상의 것을 엄청나게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시험적으로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일순간에 지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을 구하여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것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삶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그 모든 삶의 헛됨을 스스로가 찾아서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세상 나라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마귀의 시험이 왔지만 땅의 것에 대한 어떤 그 사모함, 땅의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것,
또 하늘의 신령한 것, 이런 것들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 시험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그 집의 삶의 모습을 그가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목적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아주 그 스스로 삶의 찬양을 하고 찬송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헛되도라고 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또한 1장 12절로 18절 말씀에 지혜의 허무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아도 잘못 사용하면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본에서 기도하여서 자기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자기의 지혜를 자신의 교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그건 헛된 지혜겠죠. 초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지혜를 얻었고 후기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혜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면 차라리 미련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대하여 미련한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자신의 향락의 도구로 사용했다가 세상 것을 찾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항상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썼고 천국을 나타내는 데 썼고 복음을 나타내는 데 썼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길이 동일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처럼 자기가 살고자 하는 곳에 그 삶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천국을 나타내고 복음을 나타내는데 지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못된 기쁨을 추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기쁨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영과 육으로 또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 육체적으로는 육체적인 기쁨을 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육신적 즐거움도 삶의 일부분으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 즐거움을 찾아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육적인 것을 찾았어요. 그것이 그를 허물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삶의 기쁨을 삼았어요. 나를 보내시 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복음 전하는 것에 예수님은 기쁨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기쁨으로 삼으셨어요.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가진 것을 잘못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썼지만 재물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삶의 기쁨을 구하기 전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새록새록 피어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솔로몬이 가졌던 이 육신의 또 쓸모없는 것을 쫓아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의 회개의 모습처럼 살지 말고 솔로몬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영광을 구하였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